날마다 주님과 함께 오늘 말씀에 강북-제1교회 황형택 목사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던 때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이 되죠.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그랬습니다. 브엘세바가 어떤 곳이었나요? 그의 조부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이삭이 삶의 터전을 마련했던, 그리고 그곳에서 영적인 터전으로 여호와를 경배했던 그곳 아니었나요? 그렇지만 그곳을 이제는 야곱이 떠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의 조부였던 아브라함이 마치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이 땅으로 올 때의 마음보다 어쩌면 훨씬 더 두려움으로 그는 하란을 향하여 떠나가게 됐을 겁니다. 형이 곧 죽일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그가 도망가듯, 아니 도망쳐야만 했던 하란의 길이었으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떠났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을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결코 야곱이 장자의 고난과 축복을 얻은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누리던 안락함, 어머니의 따스한 품을 떠나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던 삼촌 라반의 집 하란으로 가야 했던 야곱, 그 거리가 900km 이상이 된다는데 떠날 때 그가 그 거리를 감히 상상이나 했을까요? 어느 정도인지 생각이나 하고 떠났을까요? 아니요,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을지 모른다 생각되어 허겁지겁 도망쳐 나온 길인데 그 길이 얼마나 될지 생각조차 해본 적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 사실 우리 인생이 다 그런 거 아닌가요? 언제인가는 떠나야 하는 인생이요. 즐겨 했던 것도 남겨두고 가야 하고요.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 떠나야 할 순간이 있고요. 아끼던 것 내려놓고 가야 할, 떠나가야 할, 익숙해졌던 것들과 이별해야 할 그때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고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낯선 곳으로 가야 될 때가 있지 않을까요? 사랑했던 것들, 사랑했던 사람들도 다 뒤로 하고 가야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때가 누구에게나 있다면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하고 모든 좋은 것들로부터 떠나야만 하고 낯선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어떤 것이 진짜 중요할까요? 잡을 수도 없고 쥐고 있을 수도 없는, 그래서 모든 것을 떠나버려야 할 그 순간에 중요한 것은 도대체 뭘까요? 하란을 향해서 야곱이 떠났죠. 며칠을 갔을까요? 하루 이틀 정도 지났을까요? 아니면 정말 형이 따라올지도 모르는 생각 때문에 밤잠도 설쳐가며 끊임없이 달려온 며칠의 날이었을까요? 오늘 성경은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진지라 그랬어요. 정신없이 도망쳐 오다가 어쩌면 드디어 지친 몸을 누일 수밖에 없는 순간이 왔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던지 돌 하나 찾아 베개 삼아 머리를 닿자마자 잠에 빠져들었겠죠? 정신없이 잠에 빠져든 것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밤 꿈에 그가 환상을 보는 겁니다. 그 환상의 내용이 12절입니다. 저와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했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디론가 떠나야 할 때, 떠날 수밖에 없을 때, 익숙해져 있었던 모든 것들과 결별할 수밖에 없을 그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성경은 그 순간 우리의 삶이 하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 땅의 삶만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치열하게 인생을 산다고 해도 여기가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곳에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땅이 아니라 그 위, 이 땅이 아니라 그 하늘에 연결되어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인생은 삶의 수준을 높이는 것입니다. 단지 격조 있는 인생을 살자는 것이 아니라 영혼 속에서 하늘의 그 무엇과 닿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보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사닥다리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땅에 서 있었는데 그 꼭대기는 어디 있느냐면 하늘에 닿았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이 비록 이 땅에 닿아서 살지만,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그 위는 하늘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만 멋지게 살기 위하여 목숨을 내거는 인생이 아니라 위에 있는 것들과 연결되기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2절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너무 땅의 것에 묶여 살지 마라. 오히려 위의 것을 한번 바라봐라.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실패의 순간, 떠나야 하는 순간, 모든 것으로부터 도망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내 손을 잡고 계신다는 하늘과 연결된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위를 보는 사람의 기도는 다를 겁니다.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그 꼭대기는 하늘에 연결되어 있는 인생은 실패의 자리에서도 주님께서 내 손을 잡고 계심을, 아니 그 자리에서도 내가 주의 귀한 손을 잡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하늘에 연결된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셨나요? 왜 하필이면 이 야곱에게 그렇게 많고 많은 이미지 혹은 환상, 그런 것들 중에 이 사닥다리의 환상을 보여주신 걸까? 왜 하필이면 사닥다리? 이 사닥다리의 히브리어 단어는 술람이라는 단어인데, 이 술람이라는 단어는 원래 계단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계단은 무엇 때문에 만드나요? 올라가기 위해서요. 누가 또 이걸 내려가는데도 쓰는데요? 라고 말씀하신다면 틀리지는 않지만 원래 계단은 오르기 위하여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른 다음에 내려올 때 이용할 수는 있지만 오르는 목적이 계단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 이렇게 묵상해 볼 수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 인생 전부 다 올라가려고 몸부림치잖아요. 남들보다 먼저 승진해 보려고 애쓰잖아요. 한 직급이라도 더 올라가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잖아요. 사업을 해도 돈을 조금 더 벌어서 더 멋진 인생을 살고 싶어서 밤을 새워 일하잖아요. 오르는 인생이요. 그런데 사닥다리가 주는 의미는 오르는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그 오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 맞닿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승진하려고 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직급 하나 올리려고 진짜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거기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지만 꼭대기는 하늘에 닿은 것처럼, 내가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서 내 인생을 잘 구가해 가려고 할 때마다 진짜 하늘에 닿을 수 있기 위하여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단지 직급 하나 올려보려고 땀 흘리는 인생이 아니라, 남들보다 조금 더 빠르게 승진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아끼는 인생이 아니라, 돈 좀 더 벌어보려고 남들보다 더 수고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올라가는 일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려고 하는 열망을 갖는 겁니다. 올라가면 갈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겠지, 하나님과 연결돼야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 아닐까?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주님께 기쁨으로 드려지기를, 연락되기를 원하는 것, 이게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하늘과 연결, 하늘을 향하여 우리의 발걸음이 옮겨지는 거죠. 하늘에 연결되는 인생, 모든 몸부림 하나하나가 하나님과 연결되도록 하는 인생, 하나님을 조금 더 생각해 보는 인생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가 하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뭘까?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이유를 들려줍니다. 첫 번째, 13절 앞부분을 저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제가 무엇을 강조하고 읽는지 한번 읽으시면서 제 소리를 들어보시죠.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뭐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이 단어의 가장 중요한 건 이르시되라는 단어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인생이라야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하늘에 닿을 그때라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게 신앙의 삶이에요. 신앙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거든요.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갖는 거거든요. 근데 그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순간이 언제냐면, 우리가 인생의 계단을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양으로 얘기하시고 그분 자신이 목자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목자와 양의 관계를 설명을 하고 계시죠. 근데 그 목자와 양의 설명을 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적어 놓았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랬습니다. 양이 뭐 하는 존재냐 하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목자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려고 우리를 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음성을 들어야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면 우리의 삶이 하늘과 연결될 때라야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열면, 이런 말씀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문을 두드리는데 열어주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문을 두드리는데요, 문을 열지 못하는 이유는요,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지 못해서. 그럴 수 있겠죠. 문을 아무리 두드려도 내 안이, 이 안이 너무 시끄러우면 들을 수 없죠.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안 열죠. 만일 우리가 세상 일에 완전히 파묻혀 살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릴 거예요. 부르시는데도 불구하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묻혀 사는 것이 아니라 자꾸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누구의 음성을 들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하늘과 연결되어 있지 않는 인생을 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면, 아니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들을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은 걸까? 두 번째예요. 왜 우리가 하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가? 오늘 성경은 16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늘과 연결되어 있어야 내 자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인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내 고통의 시간, 돌베개를 베고 허허벌판에 추운 그곳에서 밤을 지새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자리인 것을 알게 된단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고난의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밖에 할 게 없어요. 사회를 향하여 저주밖에 할 게 없어요. 이럴 수가 있냐고. 어떻게 이런 세상이 있을 수가 있냐고. 그런데 하늘에 연결되어 있으면 깨닫게 돼요. 아,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의 모든 실패의 자리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내 삶을 붙잡고 계시는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죠. 형의 살기등등함을 피하여 하란으로 쫓겨가는 야곱의 그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구나.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잘 수밖에 없는 그 눈물의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구나, 그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어려운 순간 왜 없겠어요? 다 있죠. 근데 그 순간에 우리의 삶이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면 그 순간, 그래,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 내 눈물의 골짜기에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셔? 라고 말하는 대신, 원망하는 인생 대신 그 자리가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멋진 자리인 것, 야곱처럼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어느 누가 제 곁에 영원히 있어 줄까요? 어느 누가 제 눈물을 닦아줄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제 인생의 저 밑바닥까지 같이 가줄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제 인생의 실패의 그 자리까지 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을 원망하는 대신 하나님께 맞닿으려고 애쓰는 인생입니다. 그 인생을 꿈꾸는 사람입니다. 인생이 즐겁다고 너무 기뻐하지도 않고요, 오히려 그 순간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인생의 눈물의 자리에 오히려 하나님과 더 연결되도록 하는 그것, 그 인생이 예수 믿는 인생. 결론이에요. 이렇게 하늘과 연결이 되면, 그래서 하나님이 내 곁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고 그러는 그분을 만나게 되면 어떤 인생이 펼쳐지는지 성경은 설명을 합니다. 제가 오늘 그 설명은 다 드리지는 못하지만 몇 가지만 짧게 한번 드려보죠. 저와 함께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거다. 뭐라 그랬냐면요, 하나님께서 누워있는 그 땅을 주겠다요. 누워있는 그 땅, 무슨 땅이죠? 눈물로 누운 자리예요. 두려움으로 누운 자리예요. 고통스럽게 누워있는 그 자리예요. 그 자리를 내 것으로 만들어준대. 완전히 내 것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우리는요, 그런 고통의 순간에 나는 이런 거 싫어, 다 떨쳐버리고 싶죠. 그런 고통의 자리에 안 가고 싶죠. 근데요, 하나님은 그 자리를 너 거로 만들어줄게. 다시 말하면 그 자리를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 피하고 싶잖아요. 슬픔의 자리는 안 가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를 내 것으로 준다는 건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거죠. 가슴을 쥐어짜는 그 자리를 완전히 나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이게 엄청난 복입니다. 실패는 결코 실패만은 아니에요.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실패지만 실패를 뛰어넘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그 자리가 가장 최고의 자리일 거예요. 세상도 그래요. 요즘은요, 실패를 많이 경험해야 되는데 성경은 말해요, 다른 땅 주시면 좋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고통스럽게 누운 자리, 돌베개 베고 자는 그 자리 나한테 줄게. 그럼 이게요, 인생의 승리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성공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눈물의 자리를 뛰어넘는 인생이요, 그게 하나님께 주시는 첫 번째 복이에요. 두 번째 복이요, 14절이에요. 저와 함께 읽어보실래요? 시작.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어떤 복이냐면요, 몇 번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지 잘 먹고 살자 그런 거 아니에요. 전 여러분이 진짜 사업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잘 되는 이유가요, 내가 잘 되어 남을 살리기 위함이지. 오늘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동서남북이요,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가게 하시면서 동시에 뭐라 그러냐면 모든 민족들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뭐요?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잘 되게 하셔서 남을 살리는 인생이요, 누군가에게 복이 되는 인생이요,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게 뭐 때문에요? 복이 되도록 하시기 위함이지, 나 혼자 번성한 인생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도 어느 누구보다 잘 나누냐 하면요, 그게 진짜 복된 인생인 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려워도 남 도와주자 그러면 또 십시일반 내잖아요. 왜요? 그게 복이거든요. 성경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땅으로 막 편만해진다 그래서 옛날에 퍼져나가지만 퍼져나가는 이유는요, 너와 내 자손을 통하여 다른 모든 민족들이 복을 누리게 되는 것, 복의 근원이 되는 것. 전 여러분과 제 인생이 저주의 제목이 되지 않고 축복의 주제가 되기를 진짜 바랍니다. 진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영혼의 천사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 아버지 때문에 나는 진짜 우리 가정이 행복해, 그래야지 진짜 우리 아버지 안 돌았으면 좋겠는데. 그 생각 들으면 진짜 불행 아닌가요? 오늘 성경 뭐라고 해요? 너와 내 자손이 복을 받으리. 우리 때문에 복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때문에요, 우리 교회가 복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사회가 복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로 연결된 인생에게 주는 복이라고요. 진짜 유익함이라고요. 결론 세 번째, 마지막 유익함 보겠습니다. 15절 저와 함께 읽습니다. 제가 짧게 말씀드린다 그랬죠?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돌아오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야곱은 그곳을 떠나고 싶었나요? 안 떠나고 싶었죠. 근데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900km나 되는 먼 거리로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을까요? 그래, 난 거기서 살지 뭐, 그랬을까요? 아니요, 되돌아오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를 나중에 보면 되돌아오잖아요. 오늘 성경은 말해요, 되돌아오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은혜냐면 회복의 은혜예요. 실패가 두렵지 않아. 왜요? 하나님 뭐 하실 것이니까? 회복시켜 주실 거니까. 성공하지 못해도 두렵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은 다시 일어서게 해 주실 거니까. 실패로 염려할 거 없어요. 두려워할 거 없어요.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심하는 마음에 되돌아오게 하실 거라는, 아니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확신의 메시지를 하나님은 계속 던져주세요. 하늘의 인생이 다 있으면 내 인생과 하나님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만 하면, 그러면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다시 회복될 수 있어요. 그게 어떤 상황이든지 관계없어요. 그리고 그 삶을 통하여 우리가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이.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실패의 추억에 파묻혀 있기 때문에 어려워요. 실패의 추억. 뭐 이렇게.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실패 뭐 어때요? 사람 다 실패하는 거지. 가정의 실패 뭐 어때요? 여러분, 실패할 수도 있지. 그렇지만 다시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게 중요하지 않나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반드시 돌아오게 하리라. 저는 이런 축복의 노래를 여러분이 꼭 부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